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오늘 수련회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메시지의 말씀에 언약을 붙잡고 또 한 주간을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인생의 목마름을 채우시는 예수님, 그 제목을 정했는데요. 우리 근원적인 목마름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리고 이 목마름이라는 것은 끝이 없어요. 오히려 많이 가지면은 갈급함이 없고 목말이 없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목마름이 더 갈급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는 그 왕이 있잖아요. 누가 봐도 최고로 부유한 사람 아닙니까?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그리고 재산도 있고. 그랬던 다윗이 무엇에 갈급했는지 아십니까? 무엇에 목말라 있는지 아십니까? 궁 안에는 많은 궁녀들이 있어요. 그런데 눈길을 다른 데 돌리다 보니까 그것도 갈급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여인을 자기 아내로 취하는, 그것도 그 아내의 남편을 죽이고 이런 범죄까지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갈급함이 있습니까? 갈급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움직이십니까? 내가 목이 너무 마르다고 해서 바닷물을 마신다면은 갈증이 해소되는 것 같지만 결코 근본적인 갈증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몸속의 수분까지 전부 다 빠져나가서 더 극심한 갈증을 느끼게 되고 때로는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갈급한 갈증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목마름을 느낄 때 그때가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붙잡고 그러면서 갈급함을 해소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의 갈급함은 돈에 있어요. 돈에 갈급하고 성공에 갈급하고 명예에 갈급하고 또 지식에 갈급하고 쾌락에 갈급하고, 갈급하다 보니까는 왜? 다른 사람도 죽이고 빼앗을 내 것을 만들려고 하고. 지금 전쟁이 그렇게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전쟁들이요. 갈급해요. 그러나 세상이 주는 물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주는 물은 갈증이 더 깊어질 뿐입니다. 그래 영국의 문학자 루이스라는 사람이 인간의 마음속에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신성한 빈자리가 있다 그랬어요. 그 신성한 빈자리를 뭘로 채워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배경을 좀 살펴보면은 초막절의 마지막 날 그랬습니다. 초막절이라는 것은 3대 절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최대의 명절이에요. 3대 절기 중에 하나니까요. 이게 초막절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지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예요.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최고의 감사의 절기입니다. 이 절기 기간 동안 매일 대제사장이 실로암 못에 가서 금 항아리에 물을 떠서 성전 제단에 붓는 의식이 있었어요. 이것은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장차 주실 구원의 은혜를 구하는 최고의 축제입니다. 그러나 보세요, 화려한 축제의 절정인 끝날에 제단에 붓는 물조차도 영적인 갈증을 채워주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 가지고 채워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외치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오늘 본문의 7장 3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목마름을 채워주실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갈급함 다 있어요. 이 갈급함을 어떻게 우리가 채울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목마른 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도 목마른 자들을 주님께서 지금도 부르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도 부르고 계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초청하고 계셔요. 여러분들의 무거운 짐, 여러분들의 갈증, 모든 것들을 해결할 답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샘물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목마름과 갈증이 해결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막에서 길을 잃고 며칠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한 사람은요, 얼마나 혀가 타들어가겠습니까? 그 죽기 직전에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명품 옷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명예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권력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돈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체면도 아니고 채통도 아니에요. 진짜 필요한 것은 뭡니까? 그 사람에게 물이에요. 생수의 물이 필요한 거예요. 이 물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보니까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나오잖아요. 결국은 이 땅에서 다 죽어요. 매일같이 잔치했던 돈 많은 부자도 죽었고 나사로도 죽었고, 근데 죽은 이후에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그랬고, 부자는 어디 갔어요? 음부에 떨어져 가지고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물 한 잔만 주세요가 아니에요. 물 한 모금만 주세요도 아니에요. 물을 손가락으로 찍어서 내 혀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이게 바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갈증을 느끼고 있다면, 그런 갈증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생수를 줄 수 있는 그분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광야에서 길을 잃고 정말로 갈증에 심각해서 죽음의 위기가 닥쳐 있을 때에 오아시스 주인이 와가지고 체면 차리지 말고 와서 마셔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가서 마시면 돼요. 그때 가가지고 내가 좀 옷 좀 새 것으로 갈아입고 가겠습니다. 그럴 여유가 없어요. 체면도 없고 채통도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3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여기에는 누구든지라는 이 표현이 어떤 표현입니까?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나 와라 이거예요. 오직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시 말하면은 이 말씀에 보면은 뭘 얘기하면 37절에 보니까 그냥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하기 이전에 서서 외쳐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서 외쳐 이르시되.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정말로 갈급하고 타들어가는 안타까운 심령의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스스로 배부르다고 생각하고 세상 것에 만족하여 영적 갈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외침의 소리를 듣지를 못해요.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정말로 갈급하고 내가 목마르다는 것을 인정한 사람들이
체면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러셔요. 여러분들은 나의 무능과 나의 무기력함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목말라서 갈급함을 느끼는 사람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세상의 물이 아닙니다.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저는 어떻게 하면은 이 주님 안으로 여러분들이 다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행복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주님과 함께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누리는 삶의 행복이에요. 세상 것은 아무리 쌓아놔도 그것은 우리의 진정한 갈증을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서론에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뭐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다 여러분들의 모든 갈증을 해결하는 그 응답의 축복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목마른 자에게 주님은 문을 열어주셨어요. 이미 열어놓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오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심령은 지금 어떤 상태냐 이거죠. 세상의 소음 속에 영적인 갈증을 정말로 느끼고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내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실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통해 넘치는 삶을 주시는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냐면요,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그래서 39절에 보면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요?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그랬어요. 뭘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은 단순히 여러분들의 목마름을 그냥 목마름을 죽이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 심령 속에 생수의 강이 넘치기를 원하셔요. 그냥 이렇게 한 모금 마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심령 속에 생수의 강이 넘치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그리스도로 만족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생수의 강이 넘친다고 그랬어요? 어디에서? 그 배에서. 이 그 배라는 얘기는 영혼의 중심과 감정의 깊은 초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생수가 넘치는 거예요. 그냥 흘러나오는 게 아니라 깊은 샘물이 나니까요. 담겨져 있는 물이 아니에요. 이게 담겨져 있는 물은 이게 자꾸 마시면 이게 없어져 버리는데 그런 물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차고 넘치는 생수의 강이 어디예요? 여러분들의 그 중심에서. 인간의 가장 깊은 곳, 다시 말하면 영혼의 중심과 감정의 초소를 의미하는 겁니다. 세상에 주는 기쁨은 외적인 환경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 환경에 따라서 흔들릴 수도 있고 또 뭐냐? 그것 때문에 우리는 또 새롭게 또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내면 깊은 곳에서 타오르는 차고 넘치는 그러한 생수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처럼 솟아나는 그 은혜가 어디서? 예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생수의 강은 바로 성령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시는 것이라. 믿는 자들에게 뭘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시는 것이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 생수의 강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영광 받을 때는 언제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루어졌잖아요. 그게 언제입니까?
사도행전 1장이에요. 사도행전 2장이에요. 사도행전 1장에 성령 충만한 약속이 언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이후에 바람 같은 불 같은 능력이 마가다락방에 임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각각 머리 위에 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나와의 관계는, 이것은 그냥 성경에 그 마가다락방에 부어준 성령의 역사는 그냥 온 사람에게 막 그냥 부어준 게 아니라 각각 임했다고 그랬어요. 각각 임했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중심에 생수의 강이 차고 넘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여러분들이요, 집에서 아무리 멋진 수도꼭지가 달려있다 할지라도 이게 상수도관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은 수도꼭지는 아무리 틀어도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한 방울도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에 주는 기쁨은 그런 건 뭐냐? 세상에 주는 기쁨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웅덩이에 고여있는 물과 같아요. 이것은 언젠가는 또 마르게 되어 있어요. 요즘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저 아랫역 저쪽에는 가물어서 물이 없어가지고 저수지가 다 말라버렸어요. 왜 저수지가 왜 말랐을까요? 고여있는 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마르는 거예요. 세상의 것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채웠다 할지라도 그것은 순간이지 영원한 것이 못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물이 돼야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물이 계속해서 공급받을 수 있는 샘의 근원을 얻었다고 한다면 그럼 물이 마르지 않겠죠. 바로 그 샘의 근원이 누구를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오는 이제 성령의 관을 통해서 그 생수의 강이 차고 넘치는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어떤 삶이 되느냐면 성령을 여러분들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연결된 파이프 라인이 끊어지지 않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노력으로 주어지는 은혜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 안에 저절로 터져나오는 성령의 생수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고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살면은 여러분들의 메마른 현장들이 살아나요. 내가 살면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살아나요. 여러분들이 있는 머무는 가정에 살아나고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에 살아나고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기관들이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성령 충만 받았잖아요. 그때 임하는 건 성령이 내 안에 임하는 건 아니지만 요셉이 그랬잖아요. 그렇게 보세요. 요셉이 가는 곳에 다 살아나잖아요. 그렇죠? 요셉이 노예로 갔더니 노예 현장에 보디발의 집이 살아나고, 감옥에 갔더니 감옥이 살아나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웠더니 전 세계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보세요. 나의 선택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걸 예수님께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선택과 여러분들의 결단입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안경을 쓰고 종일 내 안경 어디 갔느냐고 찾았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바로 그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에 유대인들이 바로 그 모습이에요. 성경을 달달 외우고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자신들의 어떠한 선입견과 그 편견 때문에 앞에 계신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고 마지막 절에 뭐 예수님을 어떡합니까? 잡으려고 하잖아요. 이들이. 편견은요, 진리를 가리는 가장 무거운 눈꺼풀이. 편견이란 그것입니다. 내 눈꺼풀이. 그게 뭘 못 보는 거예요. 눈꺼풀에 덮여가지고. 머릿속에서 커다란 반응과 분쟁도 어디서 오는 거냐? 바로 편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왔잖아요. 그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고백한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는 선지자를 고백하고 그는 메시아를 고백한 사람들이 나왔어요. 예수님은 정말로 메시아가 되신다,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동안에 수없이 수천 년 동안 기다렸던 예수님께서 바로 그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 고백이에요. 이거를 발견한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했던 중심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이게 사도행전의 포인트, 핵심 메시지. 그분이 죽었다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그리스도. 이렇게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요, 그를 거부하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이거는 겉모습만 본 거예요. 자신의 지식의 편견으로 예수를 배척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지식 가지고는 절대로 갈릴리에서 나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목수의 아들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편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 약속대로, 예언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습니다. 보세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거를 알으려고 생각지도 않아요. 그거를 점검도 안 해요. 자세히 보면은 알 텐데, 그랬구나, 이분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렇게 알 텐데 아예 그냥 배척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지식과 자기 어떤 편견 때문에 배척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 전에 이단 중에서 우리 교회에 왔었는데 안상홍 증인에 빠졌던 친구가 왔었어요. 언니가 데리고 오고, 동생한테 지금은 이제 어디를 갔는지 이제 모르겠는데, 그거 왔을 때 뭐 가지고 하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에요. 거기서 들었던 거예요. 어디까지 보면 안상홍이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안상홍이. 그래서 이단이라고 그 교단에서 이단이라고 규정을 했잖아요. 근데 이단이라도 좋대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제가 그때 이제 이단에 대해서 이제 상담을 좀 이렇게 해서 제가 공부를 한 게 있어가지고 그 지식 가지고 쭉 얘기를 했어요. 뭐 유월절 교리, 안식일 교리, 이런 것들 가지고 안식일을 이렇게 그렇게 지키라고 하는데 우리 토요일날 지금 왜가 틀려야 되죠? 성경대로 하는데 유월절 지키는 거, 수건 교리 뭐, 그래서 하나하나 풀어줬어요. 아니라는 증거. 근데 이거를 그냥 그대로 거기서 배운 대로만 가지고 있으니까 본인의 편견이 빠져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먹고 똥 싸고 하는 게 무슨 하나님이요? 그래서 조금만 좀 이게 생각을 해도 좀 그런데, 근데 이게 눈꺼풀이 뒤집혀 버리니까요, 이게 가려지니까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보면, 조금만 확인하면 되는데 그 확인도 안 해봅니다. 안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그런 거지 중립이 없어요. 천주교에서는 뭐 중립이 있다고 그러는데 중립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참된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생수의 강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인격적인 상식과 편견으로 예수님을 거절하면 그는 영원한
생수의 강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하라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겉으로 예수님을 거절하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받아들이든지, 이 선택, 두 중에 선택뿐이에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헛된 편견과 종교적인 의식에만 매여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혹시 우리가 그런 편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의 기쁨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정말 생수의 강을 마시는 그런 삶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행복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최고의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심령에 타들어가는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은 안 해도 그렇게 느끼고 감추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께서 나에게 성령의 이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그것에 채워지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의 우물가에만 맴돌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만 서성이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우물가, 세상 것 가지고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내 목마름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자리에 나가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생수의 강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을 여러분들이 경험한다면, 여러분들에게 그 생수의 강에 차고 넘친다면 이제는 불안이 사라지고 여러분의 마음에 최고의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평안을 누려보세요. 제가 좀 상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성도 다 그렇잖아요. 상처 있잖아요. 근데 상처들이 있는데 마음의 상처는 여러분들이 치유받으려고 한 적이 있어요. 세상 것 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심상한 치유라고 그래요. 겉만 치유를 하는데 깊은 속에 있는 것은 그 깊은 곳에는 치유받지 못한 것이 많아요. 언젠가 해주고 싶은데 말씀 속에서 그걸 계속 이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전 예배 때 이걸 하기는 그렇고 오후 예배 때 좀 해볼까, 아니면 수요일 날 좀 해볼까. 상처들이 있어요. 한 번도 치유받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대화할 적에 이 마음에 이게 대화가 되어야 되는데 마음의 대화가 안 되고 전부 다 뭐냐면요, 지식적인 대화를 해요. 지식 정보를 얻기 위한 대화만 합니다. 그러니까는 몰라요. 전혀 몰라요. 어떻게 상처가 오고 어떻게 내가 힘들은지 그걸 몰라. 그래서 심리학적인 용어로 하면 심정대화, 사리대화가 있는데 전부 다 사리대화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깊은 마음과의 이 소통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하고 나가 잘 통한다는 얘기는 머리가 잘 통한다는 얘기입니까? 마음이 잘 통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이거 말하는 것은 학원도 있고 해요. 그런데 뭐냐? 듣고 말하는 거, 마음에 이거는 없어요. 듣는 것도 없고. 그래서 참 이거를 좀 어떻게 좀 해주면 좋을까? 지금 기도 중입니다. 진정한 것은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수요일 날에 말씀 속에 얘기했지만서도 최고의 상담자는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니까 그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랬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김유자 모사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원더풀 카운셀러예요. 최고 가는 상담자, 그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깊이 여러분들이 깨달을 때에 마음의 깊은 곳에서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이게 회복이 되어질 때 어떻게 됩니까? 생수의 강이 넘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의 생수가 넘칠 때 불안이 사라지고 평안이 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상처가 치유되고 주위에 시들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내가 살았는데요.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 여인 만나가지고 어떡합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가지고 메시아라는 걸 발견하니까 어떡합니까? 부끄러워서 사람들 만나기를 싫어 꺼려했던 그 여인이 물동이를 내던지고 어디로 갑니까? 마을로 가잖아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게 생수의 강을 이게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복잡한 생각들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염려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생수의 강이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깊은 은혜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수련회 가시는 거예요. 이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양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메시지가 뭐냐? 여러분들의 육신 치유, 마음 치유, 그 영혼 치유. 그 은혜가 말씀 속에서 계속 이어지고 그 은혜가 지속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갈급한 영혼이 되지 않고 진정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관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차고 넘치는 은혜와 축복된 삶이 누려지고 그 생수의 강이 이웃에게도 우리 성도들이 있는 모든 현장에도 차고 넘치는 축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